복음이란 무엇인가 설명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 선악과 그 의미 설명하느라 힘을 쏟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1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참 좋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망가져 있어도 나 자신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복으로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다스린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데,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인데,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다스림은 돌보라라는 말이죠. 세상 만물을 잘 돌보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왕, 선한 다스림에 대한, 그렇죠? 이 좋은 왕을 기대하는 마음,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실망하고 실망해도요, 또 하면 또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줄 거야, 또 기대하고 선전하고 그럴 겁니다. 이 정치적인 판타지 혹은 메시아니즘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다스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현실 권력자들의 대부분은 착취합니다.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힘이 없을 때에 보이지 않던 숨어있던 단점이 폭력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대신 보여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정을 이끌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들을 이끌면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잘못 다스려서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보지 못해서 이 땅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들의 고통이 있고요, 이 나라에도 혼란과 고통이 있고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보라는 책임을 저버린 인간의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인과 동생 아벨,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아주셨죠. 자신의 제사는 거절되었습니다. 여기서 불만을 갖습니다. 씩씩거리고 안색이 변하고 극도로 분노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옛날에요, 이 장남과 차남 이하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삶의 기회를 장남이 다 가졌잖아요. 저만 해도 저희 친구들 중에 그런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대학까지 보내고 차남 이하는 그냥 중학교도 보낼까 말까 하던 집안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더 공부 안 시켰죠. 대부분의 집안들이 그랬습니다. 흥부, 놀부 이야기 알잖아요. 흥부의 배고픔과 눈물, 아벨,
한 번 어떻게 인정받았다고 늘 주목 못 받다가 맞아 죽기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은 You shall rule over him 이라고 이시 아니라 him으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 죄는요 여성명사예요. 이시나 her로 번역해야 되는데 남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 아벨을 다스릴지니라, 그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금방 말했듯이 1장에서 보았듯이 다스림은 뭐라고요? 돌봄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돌봄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아벨이 너를 원하니 너는 아벨을 돌볼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시 질문하신다는 말은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너 이랬지, 죽였지,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고백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다시 반문하고 항변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은요 이런 부모가 마지에게 동생 좀 챙겨라 하는데 싫은데요? 내가 왜 그런 거예요? 왜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시켜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나한테 시켜요?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형으로서의 특권은 갖고 싶고 책임은 다하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돌보는 자니까라는 항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평등을 지향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무리 평등하게 나누어져도 불평등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시정하는 게 희년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이 사는 한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는 오기 힘들다는 거죠. 이 세상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기에 마련이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진 이들이 자발적으로 적게 가진 이를 돌보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이들이 아픈 이들을 돌보고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을 배려하는 마음,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초강대국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냥 세계를 그냥 막 몰아가는 이게 너무너무 좀 야만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이 된다면 많이 가진, 그래도 좀 더 가진 남한 백성들이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배려해 주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통일은 정치적으로 아무리 하나가 되어도 통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가 창세기 44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죠. 얼마 후에 그 형들이 흉년 때문에 이집트까지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딱 첫눈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은 알 리가 없죠.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요 형들인 줄 알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음식 사러 왔는데 가는 길에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슬쩍 넣어둡니다. 그것도 모르고 형제들은 그냥 막 길을 가는데 저기 멀리서 먼지를 날리면서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체포합니다. 너희들 총리가 아끼는 물건을 왜 훔쳐갔느냐? 절대 아닙니다. 수색해보세요. 만약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이시고 우리는 전부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니야. 훔친 사람은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가도 좋다. 그래서 짐을 차례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순으로 내려가는데 안 나와요. 막 의기양양합니다. 그것 봐 했는데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죠. 형제들이 파랗게 질립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절대 데려가지 마라, 날 죽여놓고 가라 이랬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동생 무사히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왔거든요. 이 장면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요셉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 오래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안에 선한 마음만 있었을까? 악한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고생 좀 해봐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뉘죠. 착한 사람은 늘 착하고 악한 사람은 언제나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모든 면에서 선하기만 하고 형들은 다 나쁘다? 아니에요. 요셉도 사람인 이상 그 안에 어떤 원한과 분노와 안갚음 이런 말이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힘이 있잖아요. 힘, 권력, 파워. 이런 파워는요 자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서 자석을 가지고 모래 이렇게 운동장 모래 흙을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쇳가루가 모이잖아요. 눈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눈으로 보면 그냥 흙입니다. 자석을 갖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이 파워라는 것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티끌과 조각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다윗은 선하다, 선한 편이죠. 그래서 다윗 안에도 악함이 있거든요. 언제 그 악함이 드러나는가? 권력이 생길 때입니다. 핍박받을 때가 아니고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가인이 뭐 특별히 나빠서 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요셉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4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냉정하게 형들을 몰아붙이던 요셉의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대목이 45장 1절이죠. 4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형제들이 잡혀와가지고요 총리 요셉 앞에서 납작 엎드려요. 요셉이 매섭게 호통칩니다. 모두가 벌벌 떠는 그 순간에 10명의 형들 중에 유다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길게 말하는데 결론 부분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라는 아주 감동적인 긴 연설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긴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44장이 창세기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말 때문에 형제 간의 화해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연설은 창세기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한 개인이 말하는 말이 가장 길게 상세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44장 유다의 연설입니다. 정리하면 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될 책임을 거부하는 이것이 타락이라면 회복은 뭔가 하면요,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말한 유다, 여러분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가 하면요,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개인의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 가문을, 이 나라를 떠매고 나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장남 르우벤 아닙니다. 일찍 탈락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총리된 요셉이 아주 잘 나가요. 이 사람이 집안의 기둥이다.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임금의 지휘봉, 다윗 왕권을 말하는 거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에 따라서 왔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맏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맨 앞에 아들, 동생들을 돌보는 그 아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내 아우들을 지키는 자니이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대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다고 한 그 사역의 전조입니다. 전조. 전조라는 말 어려우면 쉽게 하면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아, 이 예고편에서 일어나왔던 바로 그거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제 갑자기 그냥 튀어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책임을 그득 차버렸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돌아갈 수 있을까? 길을 잃어버린 인류가. 근데 여러분,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어떤 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소 자체는요,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형편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일입니다.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먼저 인간이 되라. 근데 이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이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해줬어요. 근데 다윗도요, 인간이 못 됐어요. 진짜 참 인간이 못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인간의 존귀함과 아름다움, 진정한 인간성을 찾아가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것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아버지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회복의 길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케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스 클라이먼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고요, 의료 인류학 교수입니다. 이 아내 조앤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가, 시력에 문제가 있나, 점점 이상해져요. 계단도 잘 오르지 못하고요. 급기야는 조깅하러 나갔다가 저기서 멀쩡히 트럭이 오는데 피하지 못하고요. 아차 하는 순간에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습니다. 발이 아니고 뇌를 찍어보자. 50대 후반인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의사가 이제 보호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주 1급 의사인데 스스로 환자의 보호자가 되어보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10년을 집에서 돌보다가 마지막 9개월은 요양원에 맡깁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여러분, 미국도 한국과 비슷해요. 돌봄과 간병은요, 주로 외국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 받고 하는 일인데요, 짜증 낼 만도 한데, 대충 할 만도 한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돌보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 아내가 거의 의식이 없는데도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나가서 바깥바람 쐬어주고 햇볕 쬐도록 해주고, 늘 우울하던 아내가 환하게 웃게 만들어준 IT에서 온 여자 강병인 얘기,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이런저런 악이 있는데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자석처럼 끌어낸다면요, 그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아름다움, 그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돌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파워가 있다면, 경제적인 능력이든 정치적인 능력이든 지적인 능력이든 있다면요, 그것이 폭력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섬기고 돌보는 일에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신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일종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 돌봄이라는 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더라 고백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돌봄의 세 영역 계속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기 돌봄. 두 번째 서로 돌봄. 세 번째 창조 세계를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인이 여기서 실패했죠. 거부했죠. 따지고 보면 가인도요, 자기 돌봄에 실패했어요. 자기 마음에 그 분노, 안색이 변할 때, 그때 여러분 뭔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를 여러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동생도 물론 죽였지만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은 돌봄이다라는 말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역으로 돌봄은 다스림입니다. 돌봄이라는 게 그냥 나 자신을 잘 돌본다, 많이 먹고 쉬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거, 그 자기를 잘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이 돌봄이고 돌봄이 다스림이에요. 아무거나 막 먹지 않고 먹어야 될 것 잘 가려 먹는 것, 때로는 절제하는 것, 그게 진정한 돌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더 조심하라. 그게 너를 만들어 간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조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는 것. 그게 자기 돌봄의 출발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기 다스림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여러분 많이들 묵상하고 계실 텐데, 이번 한 주 전체의 주제가 말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게 자기 돌봄이에요. 그게 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나를 잘 돌볼 줄 알고, 때로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